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갈릴리로 초청받은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9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소식이 전국에 꽃으로 만개되어져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좋은 날씨를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는 모습을 방송으로 일면에 걸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많이 비가 왔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로 나오다 보니까 비를 맞은 벚꽃 잎사귀들이 막 사방에 흩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봄이 왔구나, 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겨울은 춥기만 하고 계속해서 눈이 오고 온통 사방 눈으로 덮여 있고 저 추운 쪽에서는 뭐 1m 이상 쌓였다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와 줍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를 담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었죠? 예? 예, 예수님의 입성을 누리는 자가 누구였죠? 예, 여러분들 저희죠. 네. 근데 예수님의 입성을 유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누렸다고 했죠? 예,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가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리는 누림을 나귀 새끼만 누릴 수 있었어요. 참 비밀 같고 참 지혜로운 얘기죠. 네. 그리고서 일주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되어지는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내일 금요일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통스러워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감당할 것이 얼마나 크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저쪽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그 뜰에서 선고를 하고 그리고 일부러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결판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억지로 그 합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냐고 그냥 막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빌라도 즉 로마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서 억지로 우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로마의 법으로 사형수로 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날 사형수로 결정이 되어지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때부터 고통을 겪으시기 시작했어요. 매달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아침 9시 되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튀기고 피가 튀기고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거길 가셨다가 금요일 아침 9시에 온몸이 찢겨진 상태에서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냥 진을 다 빼시고 고통하시다가 오후 3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 중에서 자기가 제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제자로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전에 왜 율법 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밤에 몰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인양해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수해 가지고서 옵니다. 그리고 바로 골고다의 그 산에 그 나라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 그 안에 장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몰약과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방부제 역할을 하고 냄새가 사람이 시신이 썩으면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몸에 발라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1리밧이라고 하는 것이 한 327g이라고 하는데 100리밧이라고 하는 그 33kg 정도 되어지는 큰 그것을,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토요일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지나고서 주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도 같이 갔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도 같이 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을 갖고 모두 무덤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새벽인데 동굴을 막고 있었던,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시신으로 있는 그 자리를,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가긴 가는데 어떻게 이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거길 갔었거든요.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선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둘둘둘 말아놨던 세마포, 하얀 세마포는 그대로 싹 가라앉아가지고 거기 흰 것이 있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은 없어졌고, 거기 천사가, 여기선 청년이라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천사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콕 집으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먼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살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그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던 그 순간, 자기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서 절망하고 있던 그 모든 절망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개인마다 확실하게 자신 안에 인쳐버릴 수 있는 자리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시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잠잠게 되어지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픈 환자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눈먼 자,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 팔, 다리가 성치 못한 모든 분들 그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질병을 다스리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꾸짖어서 명하시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떠나갔었던, 귀신들도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난 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벌은 건, 내가 잡은 모든 물고기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수단이 되는 모든 배도 다 버려두고 이제부터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제가 복음 1강에서 얘기하는 절대 절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선택하고 절대 희망으로 넘어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예수를 기대했었는데, 나는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의 왕, 우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왔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의 필요만을 또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 번째 절망이 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가 마음속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뢰했던
유일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간다고 했던 그 결심과 결단도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예수를 다 놓아버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가 죽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서 예수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두 번째 절망, 신앙을 갖기 이전의 절망에서 이제는 신앙 안에서의 절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2강에서 겪는 그런 갈등과 고민들인 것입니다. 제가 요새 복음 강의하면서 복음을 이해시키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시킬까 하면서 지금 말씀 속에서 이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시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첫사랑으로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 자리로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죽여버린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예수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그 중에 콕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따로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가장 큰 죄책감과 정죄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갈릴리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곳으로 가기 어려웠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도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라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이야기가 너무 허탈하고 너무 쉽죠.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고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냥 갈릴리로 와 라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내가 더 안타깝고 더 고통스럽다. 그냥 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였고 너를 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그냥 와, 그냥.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들이 오기를, 목말라 하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경험하는 그 경험을 다시 시키고 싶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그냥 거기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놓으시고 그냥 받아들이고 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하고 수고했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줄 유산인데 미리 주십시오.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멋진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고 떠나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지 멋대로 그 돈 다 써가지고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자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먹이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보다는 더 낫게 사는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런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하고 나 혼자 나와서 돈 다 탕진을 해버리고 이렇게 다 망해서 쫄딱 망한 상태로 가는데 아버지 마음 상하게 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모습으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버지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고민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럼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라도 들어가서 일꾼이라도 하면은 이곳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럼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생각하고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먼 발치에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시다가 오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리고 종들에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어라. 내가 기다렸던 죽은 것 같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반지를, 즉 내 아들인 것을 상징하는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자식의 권세를 여기 가락지로서 끼워줘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아들의 자리로 그를 세워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살아가게끔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모습,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시자마자 타락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탕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탕자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체면이 있지 갈 수 있어라고 고민하는 고민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일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신앙의 겨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봄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면 다시 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갈릴리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가 나의 죽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를 죽음으로 넘기우는 복음을 적용하는 자리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죽음이 되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넘겨지면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어차피 부활하셔서 예수님도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만나지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까? 어차피 만날 거 여기서 만나 주시면 되지 160km나 굳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갈릴리로 가기 어렵게 만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는 내가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 의지를 비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의 감정을 다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지를 내가 취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160km가 순간 이동이 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60km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갈릴리로 가는 것인데 그곳이 갈릴리인데 내 죽음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저런 게 문제가 되고 그 다 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는 것,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절망스러워서 예수님을 선택해 놓고서도 예수를 선택하고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걸음이 또 시작해서 걷다 보면은 예수님은 없어지고 구원만 받은 존재로서만 자기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했었던 그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죽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부활하면은 내가 살아나면은 옛사람이 살아나면은 내 생각이 내 과거의 습관이 내가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추억들이 다시 다 되살아나는 순간 내 교만이 되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하지만은 그런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죽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음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구원의 순간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곧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구원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한순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순간 이동이라는 겁니다. 육체 공동체에서 영의 공동체로 순간 이동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0km가 될지라도 순간의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구원받을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라면 존재답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완전히 죽은 이후에 영화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 스스로 하니까 안 되지. 내 말 들어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깊은 데로 가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분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아주 각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 놓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비워질 때, 부인되어질 때 예수님이 살아나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존재적으로는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도 부활한 존재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답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예수가 마치 죽은 것 같고, 마치 내가 부활하지 않은 것 같은 존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 추운 겨울을 맛보고 삶의 패배와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또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부활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존중하고 그분만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걷는 걸음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다시 예수가 부활하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부활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 연합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자꾸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의지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분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지고, 내가 내 옛사람의 망령이 살아나는 순간 그분은 죽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쉽죠?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누림이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에게 질문했습니까? 베드로야, 다른 건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나만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만 의지하겠니? 묻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활을 경험케 해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만 사랑하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만 사랑하니? 두 번째, 얘들아,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내 말에만 순종하며 갈 수 있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야 연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다음 뭐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의 능력과 생명과 연합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의 비전과 꿈에도 연합되어 있고 나의 가치에도 나의 삶의 목적에도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는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무리되어지는 끝장면이에요. 하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들에게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랑을 회복하고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어 했던 것, 마무리 짓고 싶은 것,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에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누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에 연합돼서 오늘 부활한 것이 맞다면은, 그리고 그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바라시면서 그 부활을 진정으로 누린다면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너희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함께 연합해서 살자,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신앙의 겨울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들 안에 이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미리 죽기도 전에 신앙의 겨울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자기 안에 죽은 예수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그들 안에 죽어있는 예수를 다시 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부활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내가 내 옛사람이 다시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전 정말 우리가 부활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부활을 누리면서 살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갈릴리가 어디라고요?
내 옛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넘기워지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순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단순해지면 됩니다. 제가 그러죠. 아메바처럼 단순해라. 똑똑할수록 이런 삶을 살기가 어렵다. 돈이 많을수록 이런 삶을 살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무언가를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것을 죽음으로 넘기울 때 그분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제가 우리 인간의 최소 단위의 세포가 무엇이죠? 아메바, 최소 단위 아메바처럼 단순하자라는 제가 그런 표현을 쓰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더니 아메바가 뭔지를 몰라서요. 그런 일은 없죠? 예. 그 정도로 아주 초단순 세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주 단순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축복과 특권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이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꿈과 비전에도 우리가 부활되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